귀한 우리 중창단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 소중한.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고 하시는 분들을 경건하게 예배 드리시고 코로나가 빨리 속히 풀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다니엘이 왕실의 특채가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찾아온 변화입니다. 졸지에 이름이 바뀌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를 익히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을 익히고 배웠습니다. 이 3년간의 특수훈련을 시켜서 이 유대 청년이라고 하는 물때를 다 제거해버리는 브레인 워싱, 이 유대의 사상 가치관을 다 제거해버리고 바벨론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포로로 붙잡혀 왔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이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매뉴얼대로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먹는 것까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도적으로 결정을 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왕이 지정하여 뭐죠? 먹는 것까지 다 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붙잡혀 온 소년들로서는 모든 결정권이 이제 바벨론 왕실에 다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먹는 것까지도 이제 다 왕의 지시를 받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특혜이기도 하지만 무언의 압력이죠. 긴장감이 도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황관장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잘못 다루면 황관장의 목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압감과 공포가 심각하게 느껴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떤 것도 반대하기 어려운 운명에 처해져 있는 포로들입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뜻을 정하여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어떤 상황입니까? 포로로 붙잡혀 온 상황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나 결정권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뉴얼대로 따라가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포로에게 무슨 옵션이 있습니까? 포로는 선택할 권한이 없죠. 바벨론 왕실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순순히 모든 것을 그냥 따라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름까지도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명된 상태입니다. 자의로 바벨론에 온 것도 아니고 왕실에 특채되어 온 것도 자기의 의지와 생각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것은 노예에게 포로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여, 무슨 포로에게 뜻이 있나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막 지나가면 안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군주 시대에 왕이 지정해 놓았는데 지금 포로의 신분에서 자기 뜻을
정했다. 이건 굉장히 긴장도가 극도로 치솟는 대목입니다. 소설을 읽어도 이 대목을 읽을 때 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확 안 들어온 것 같은데 확 들어와야 돼요. 이게 뭐지? 포로 주제. 자, 여기에서 거대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싸움이 지금 벌어질 징조가 놓여 있는 것이죠. 모든 걸 다 내어주어도 내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하나를 지금 다니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그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왕 앞에 자기가 있지만 물러설 수 없는 이 포로의 입장에서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것, 이건 저항이에요. 여기서 다니엘은 피동적이지 않아요. 포로 신분이지만 그냥 끌려가지 않아요. 모든 주도권은 바벨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여기에서 자기가 가져야 할, 붙들어야 할 주도권이 있다는 거죠. 빼앗길 수 없는 하나, 포로 신분이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것. 여러분, 그래서 8절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무너지면 다니엘이라는 책은 없죠. 다니엘의 스토리는 끝이에요. 진도가 나갈 수 없어요. 다니엘의 인생에 얘기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벨론에 파묻혀 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잘못되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받아야 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태도는 분명한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resolved, 거절했다는 거죠.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 뜻을 정한 것은 이 일이 굉장히 다니엘의 인생에 중대한 점인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어쩌면 이 음식만 먹는 문제가 자기의 전 존재를 흔들어 놓게 되는 요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가지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는 되는 대로 막 살지 않았어요. 포로였지만 그는 생존이 목적이 아니었죠. 적응이 주된 과제가 아니에요. 중대 결심을 한 거죠. 매우 단호하게 비장함이 내비칩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 상사가 건네주는 술잔 하나를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포로 입장에서 왕이 제공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겉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여기에서 다니엘이 바벨론화 되느냐 아니면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내느냐 결판 나는 것. 자,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왜 거절했을까요? 주석가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거절했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는 많은 경우에 제공된 음식들이 모세의 법에 금지된 음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음식들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정결의식에 어긋나서 거절했다. 세 번째는 왕의 특혜로 인한 이 왕의 진미를 먹음으로 마음의 해이함, 느슨함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학자는 이 세 번째 의견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왕이 주는 기름진 음식은 바벨론 문화에 물들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이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먹는 음식이라면 당대 최고의 식탁이었을 것입니다. 왕실의 식탁이 얼마나 기름지고 화려한 음식이겠습니까? 어린 암송아지 스테이크, 알래스카 연어구이, 곰발바닥 요리, 흔히 볼 수 없었던 진귀한 것들, 왕의 식탁에서 호화로운 음식을 먹다 보면 급속하게 바벨론의 문화 안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을 함께 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음식을 먹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음식을 먹음으로 그 문화를 먹습니다. 스타벅스의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냥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에요. 스타벅스의 문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미국의 문화를 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식탁의 문화를 즐기는 것은 바벨론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럭셔리한 문화에 노출되기 시작하면 나중에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기름지고 화려한 음식을 먹고 즐기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느슨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묻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은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작은 것에 신중해야 해요. 작은 것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갑니다. 먹는 거 가지고 그러냐?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 작은 것을 무시하여서 먼 훗날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보지 않는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주 작은 것에서도 반듯하게 행동하고 있는가? 단돈 10,000원인데도 정확하게 다루고 있는가? 근무 시간인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사무실 것을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일은 결단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거 맡겨보면 알아요. 평범한 일상의 작은 것을 통하여 우리 인생 전체를 무장해제하게 하고 오염시키고 타락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작은 향응에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이 참으로 중요해요. 처음부터 단호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처음 친구를 만났을 때부터 처신을 바로 해야 돼요. 항상 첫 번째 초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처음 만나 악수를 할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밝혀야 됩니다. 나는 어느 교회 다니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 못해요. 절대 못해요. 군대 가서도 처음부터예요. 저는 교회 다닙니다. 죽도록 얻어 터지죠.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교회 못 가게 하죠. 교회 가야 됩니다. 한 달만 버티면 너 교회 가라 그래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러면 영원히 못 가요. 넌 가짜야. 처음에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기 어렵죠. 처음에 실패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어디에서나 신자됨의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밝혀야 할 줄 믿음, 각오해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다니엘은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포로이지만 포로가 아님을 보여준 거죠. 참으로 이것이 도전이 되는 것은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의 나이가 15세에서 17세. 어떻게 이 어린아이로서 이렇게 기준이 분명할 수 있는가, 선명할 수 있는가, 삶의 태도가 확실히 잡혀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대로 삶이 아니고 역류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서 있는 사람, 내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언제나 상황에 따라 논리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언제든지 자기의 얼굴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신자는 노해야 할 때 노를 정확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혼란한 시대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요. 그냥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사기적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 상황에 따라 자기가 편한 대로 해석하고 전용해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절대 기준을 무시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가 좋은 대로, 네 감정대로 살아. 애들도 그러잖아요.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주세요. 엄마 설교는 그만! 그냥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 집 이야기 아닙니다. 그렇게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준이 없는 세상은 언제나 충동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죠. 럭비공이에요. 어디로 튈지 몰라요.
시편 1편에 의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미래가 없습니다. 악인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올바른 기준을 확고히 세우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뜻을 정한 인생은 기준이 있는 인생이에요. 다니엘이 붙들었던 선명한 기준은 그럼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것처럼 뜻을 정하여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로 정확한 기준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절대적 기준,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하나의 기준, 뜻을 정하고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이 뭐냐?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절대적 기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나 자신을 결단코 더럽힐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결단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 바벨론 왕보다 더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를 보여요.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결정에서도 내 삶의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음식 먹는 거 하나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우리 식당 하나 선택하는데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단순히 자기 관리만 잘한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작은 선택 앞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과 분리된 일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게 바로 영성의 척도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먹는 문제로도 우리의 삶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식탁에서도 음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내 영혼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먹는 문제는 먹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한 것 뭐예요? 더럽혀지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성의 문제입니다. 더럽혀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화 되면 안 돼요. 그는 바벨론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과연 누구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오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의 비극적 사건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운명의 아픈 사건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춰진 숨겨진 뜻은 무엇이냐? 그 바벨론에 다니엘을 심으셔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내기 위하여 그곳에 다니엘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다니엘의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바벨론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다니엘의 사명이에요. 더럽혀지면 존재 목적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삼손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이 무엇입니까? 구별되었다. 구별됨. 거룩이 그의 생명이에요. 근데 그의 대단한 능력과 힘과 재주가 삼손에게 주어졌지만 그가 거룩을 잃어버린 순간 그는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 조롱거리가 돼요. 처음에는 향응을 베풀지만 지금 왕이 주는 진미를 잘 먹이지만 결국 뭐예요? 바벨론의 완전한 아바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화되고 나면, 거룩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너도 멸 수 없구나. 여러분, 신자가 세상 속에서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엉터리 신앙 세상도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보면요, 이상해요. 아니, 놀라워요. 이 사람이 나이롱 신자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보여. 너 보니까 나이롱이네, 사쿠라네, 엉터리네, 유사 그리스도인이네, 가짜인이네, 엉터리네, 가짜면서 뭘 예수 믿는 척해? 그냥 우리와 다를 바 없으니까 같이 놀아. 폼 잡지 말고 웃기지 말라는 거죠. 냄새 난다는 거죠. 뒤에서 할 짓은 우리와 똑같이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거룩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질 난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데, 비슷한데,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뭐 고상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섞여 놀아. 그냥 놀아. 괜히 그러지 말고 진짜면 진짜인 것을 증명하든지, 아니면 가짜라고 엉터리라고 자폭하든지. 자폭. 세상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도 사실은 진짜 백의를 보고 싶어 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신자를 만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진짜면요, 세상 사람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당신 진짜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서를 계속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뭘 느끼는가 하면요, 다니엘 주변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막 죽이려고 그러지만 결국 아무도 다니엘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무시를 못해요. 심지어 왕도 다니엘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왕도 다니엘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 권위가 이방 땅 그 권력의 심장부 안에서도 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희소성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경쟁력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주님 앞에서 떳떳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속에서 당신 보니까 사는 모습이 다르네? 다르네? 당신 다르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더럽혀지면 갈 곳이 없어요. 더럽혀졌는데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서도 무시하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민감하게 다루시는 부분, 다니엘이 여기서 딱 스탑합니다. 바벨론 아니라 바벨론 할아버지라도 이 부분은 나 양보 못해! 왜요? 원초적 문제니까. 왜 지금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왜 붙잡혀 왔느냐는 거예요. 왜 이 비극적 고통이 찾아왔느냐, 이 역사의 아픔이 어디서 왔느냐, 왜 유다가 망했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유다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 인간이나 다 똑같으니까 넘겨주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잃어버린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세상에 넘겨져 버렸기 때문에 테이크 오브예요. 넘겨졌어요. 하나님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게 더럽혀진 거예요. 이건 끝난 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뜻을, 생명을 걸고 정했습니까? 뜻을 정하지 않으면 갈 곳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거룩은 눈에 띄지 않죠. 당장에 이익이 되는 것도 없죠. 실익이 되는 것도 없죠. 계산상으로 그 거룩이 어떤 수치를 나타내는 것도 없어요. 무엇보다 거룩을 지키는 일은 위험한 일이에요. 다르면 공격을 받죠. 지금 다니엘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황관장의 목도 날아갈 판이에요. 다니엘이 왕실에서 처음 맞는 이 시험은 너도 우리와 똑같이 되라는 강력한 압박입니다. 다니엘에게 최대의 과제는 같아져서 그냥 편안하게 살 것인가, 다르게 살아 힘든 길을 걸어갈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유혹이고 가장 첨예한 싸움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타협을 하면 다니엘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할 이야기가 없고 상황은 끝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비장한 결단을 하고 있는, 비장한 결단. 다니엘은 이것이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양보할 수 없는 지점, 자칫하면 다니엘은 바빌론 왕실에 노가 들어가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붙잡아온 포로가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대한 싸움이죠.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냥 바벨론 편에 속하여 살 것인가? 왕이 주는 진미를 즐기며 그냥 바벨론화 될 것인가? 바벨론으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이 편으로 넘어오면 기가 막힌 달콤한 것들이 있다라는 유혹입니다. 왕의 음식에, 그 기가 막힌 음식에 코를 갖다 대게 하고 그 기가 막힌 포도주에 취하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The ending. 끝이에요. 다니엘은 그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감각이 있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나는 뭐가 달라요? 내가 무엇이 다른가? 나는 지금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나는 이미 더럽혀져 있지는 않은가? 나는 무엇이 다른가? 나는 무엇이 다른가? 하나님 백성의 구별됨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과연 나는 무엇이 다른가? 나는 무엇이 다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딜레마는 우리가 너무 기가 막히게 세상과 닮아 있다는 것. 만약 우리가 세상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과 닮아 있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세속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왜 예수 믿지? 라고 물을 때 명확한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단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는 것 정도 외에 무엇이 다를까요? 성도의 가정은 무엇이 달라요? 우리의 부부의 관계는, 우리의 가정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 자녀 교육의 방식은 무엇이 달라요? 직장에서 뇌물과 상관이 없습니까? 세금 앞에서 떳떳하십니까? 작은 문제가 아니죠. 아주 작은 것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나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어. 아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신성을 느껴야 돼요. 신성. 거룩함, 뭔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저 사람 앞에 서면 뭔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이 사람 앞에서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 무엇, 무시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영적 권위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영적 권위가 세상 밖에서도 통하는 줄 믿습니다. 정결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고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는 퓨어한 사람을 세상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오늘 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라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다니라고, 다른 걸 신경 쓰지 말라고, 교회만 다니라고, 세상에 나가서 멋대로 살라고, 그리고 교회만 다니라고, 앉아있으라고, 그냥 교회만 다니라고. 교회가 오늘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과 다르게 살라라고 가르치기보다는 세상과 닮도록 양성하는 곳이 교회가 되었어. 이게 세속화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성도들의 겉마음만 살짝 만져주고 위로 정도로 끝나버리는 예배, 거짓 위로나 남발하고 거짓된 희망만 부추기는 예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매우 어렵지만 정면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굶어 죽어도 신자다움의 기품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의 기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승기를 잡는 거예요. 신자의 경쟁력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름이에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거룩은 능력과 맞물려 있어요. 내가 세상에 더럽혀지는 순간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거할 수가 없죠. 다 사라져버려요. 머리털 깎인 삼손이죠.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더럽혀져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나요? 기도란 고도의 신성한 일이에요. 영적 집중력을 요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그때부터 기도가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소리를 질러도 기도의 중심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 기도가 헛도는 것입니까? 더럽혀져 있으니까. 그래서 회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왠지 소리를 크게 부르짖어도 기도에 힘이 없는 이유,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기도는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다르게 사는 것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다르게 살다 보니 때로는 살 길도 막막하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르게 살려고 하니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밥줄까지 끊어주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그 기도 반드시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반드시 먹여 살려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어린 소년 다니엘에게서 이것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실력이든 한순간에 나오지 않아요. 영적인 실력은 오랫동안 쌓이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참 중요해요. 여러분, 몸에 배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날마다 그냥 돌아서면 배가 고픈 틴에이저 시절에 포로로 붙잡혀 와 있는데, 근데 그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는, 뜻을 정할 수 있는 것,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은 뼛속까지, 영혼 깊숙한 곳까지 배어 있는 그 유혹 앞에 딱 방어 자세가 나오는 평소 영적 실력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40일 금식 후에 마귀의 시험 앞에 하나님 말씀이 그냥 튀어나오잖아요. 몸에 배어있는 경건. 이 몸에 이 배어있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도 몸에 배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작업이에요. 몸에 배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공부하는 게 몸에 배어서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어디 갈 때도 그냥 책을 나도 모르게 그냥 들고 가는 거예요. 왜요? 그냥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언제나 아차, 책 안 가져왔네? 몸에 안 배어 있어서 그래. 안 배어 있어서.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온몸으로 익히게 만드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그냥 젖대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해요. 과자를 핥아 먹어도 거기에 성구를 적어놓고 핥아 먹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더럽혀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다름을 드러내는 데 승부를 걸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충 살겠다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르게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타협의 길로, 거룩을 상실한 길로 걸어오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갈보리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거룩을 잃어버리는, 더럽혀지는 자리에 가지 말라라고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고 계시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영상으로도 안아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꼭 안아주고 계세요. 주님의 손길 느껴지세요?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고, 다시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기가 막히게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마음을 바꿉니다. 나중에 열흘 동안 시험을 했는데 오동통해져 가지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은혜의 피부과에 성령의 마사지를 해가지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빛나고 더 아름답고 살이 더 윤택함에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좋아졌더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 빠르게 힘들다고 결론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포자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살면, 거룩을 생명처럼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먹이셔요.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아무리 코로나라도 어렵고 직장을 잃고 내가 나올 돈의 구멍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면 하늘의 창고를 열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으셔서라도 그 인생과 가정과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주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거룩을 지키고 더럽히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럼 천국에 입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사와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며 당신은 정말로 타협하지 않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최고의 영광 속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권력 보세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신앙을 끝까지 절대 기준을 붙잡고 산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타협하지 말고 절대적 기준을 붙잡고 한번 살아보십시다. 주님 책임져 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내가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자손 만대까지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달려가는 멋진 신앙의 기품이 나는 우리 세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